불신자였던 어떤 청년이 기독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가운데 처음에 채플에 참석을 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전하신 다음에 많은 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키득거리고 웃는 아이도 있었고, 특별히 그 불신자 청년을 향하여서 몇 명이 농담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 예수가 너를 부른데 좀 빨리 나가봐. 혹시 알아? 장학금이라도 줄지. 근데 이 청년이 순진했는지 또 얼떨결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계기로 해서 놀랍게도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몰랐었는데 복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훗날 인도에서,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렸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였던 이 청년에게 참으로 생각지 않게 그리고 기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공급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애를 더욱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더 깊게 알아가는 특징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요한복음의 끝부분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다시금 요한복음 21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듣고 읽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믿기를 원하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기도하며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 주에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거 사실은 온전하지 않지요. 편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친교하고 함께하는 것 필요하지만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이유, 그 은혜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복음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바로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귀한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 알리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거, 그거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이 복음을 듣는 영혼들의 목적, 그리고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내용을 보면 그 공통점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도 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나긴 예수님의 여정과 이야기를 기록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옹졸하다 비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만 구세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믿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인격도 우리는 사실은 존중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로 여겨서 그들을 존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학적으로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구원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장이 다른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증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훈도 그랬고 역사의 증언도 그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0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본인이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 때 행하신 사역은 우리 인간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주님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그렇게 무궁무진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많이 주저하고 불안해합니다. 뭐라고 묻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면은요, 주저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전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가 있고 많은 이민자 가운데 신앙인이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을 주신 이유도 모르면서 자신이 복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비판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들어도 금방 잃어버려도요, 바로 믿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내 삶이 자신이 있어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쁘죠? 분주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나에게 새겨지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타락하여 범죄하고 말지요. 아론을 필두로 모두가 금을 모아서 함께 만든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선언을 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딱 맞닥뜨리면은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뿐만이 아니라 10가지의 그 애굽의 재앙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바라보고 그 많은 땅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은 모세가 주는 말씀만 받겠다고 하는 수동적이고 또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없었고 사모함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알아가기를 원했을 때 한 민족을 구원하고 리더로 세움을 받았지만, 또 한쪽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은 심판과 책망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뭔가를 좀 많이 듣고 오래 들었으면 익숙해집니다. 근데요, 익숙한 것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절대로 같은 거 아닙니다. 익숙한 것은 익숙할 뿐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내 구주라는 것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8일 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와우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곳에 약 한 50여 명이나 되는 네팔 사람들이 모여서 5월에 있을 석가 탄신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올해 네팔에서 특별히 만들어 온 청동 불상을 갖다가 그 와우정사에 기증을 하면서 네팔의 불교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네팔에 있는 불교, 자신들 국가의 불교를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네팔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계사에서 이렇게 오는 불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했답니다. 부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아느냐 물어봤대요. 여러분, 부처의 고향이 어딘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아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85%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인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가 태어났던 것은 네팔 땅에 있는 룸비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진짜 부처가 태어나서 사역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네팔이 부처의 고향이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한테 이 네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외국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 안 좋죠. 마찬가지로 네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모를 때 당사자들은 그 마음에 상처와 기분 나쁘고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또 듣고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내 자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만 구세주임을 전하고 증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31절 끝부분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힘입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마치 동사처럼 보이지만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n이라는 헬라어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그럴 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 대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삶의 통로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보이던 거, 또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냥 앉아있는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또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그 영생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악한 마귀의 도전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도 드물게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임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때로는 목사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주일날 일이 좀 남았고 저희 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차도 많이 막히는데 자꾸 차가 앞에서 끼어들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앞에서 끼어들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몇 번 참았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에서 나왔나 봐요. 저 운전을 여기까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뒤에 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 아빠,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가만히 살다 보면 그래요. 사람이 주어진 이름과 위치에 걸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답게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장로님답게 살아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권사님답게 살아가는 거는 어떠세요? 집사님답게 살아가는 거는 어떠세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여기며 헌신하셔야 돼요.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라는 단어, 이 헬라어 전치사인 에노피온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무엇인가의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게 되면 누군가의 면전에서 이야기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을 행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고, 또 이렇게 본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이 다르죠. 중요한 사람과 또 편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우리의 어투와 언행이 달라지는 것 자명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있다는 거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악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외면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내가 부정직할 수 없죠. 정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혈기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거 당연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믿음만 확실히 있다면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기도하는 깊이도 달라져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았어요. 성경은 당시 아버지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삭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사람을 식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후각으로, 냄새로도 했고 또 청각으로도 목소리를 듣고 구분할 수 있었고, 만져봄으로 인해서 촉감으로 인하여 사람을 구분할 정도로 그 아버지 이삭은 연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버지를 야곱이 속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나름대로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한 가지 정말 놓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비록 연약한 아버지 이삭은 속일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을 다 바라보았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야곱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20년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고생,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야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그릇되다고 우리가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머리로는 코람데오를 인정하지만 감정과 실제의 삶은 마치 야곱이 축복권을 쫓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가장 힘든 것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타인이 보는 곳에서는 누구나 그 사람의 눈과 귀와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아무래도 언행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진짜 모습이고 어쩌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토가 있었답니다. 한자 용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독처무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면요, 홀로 독자와 거할 첫자와 없을 무자와 자기 자자와 속일 기자를 씁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선비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하나였던 다산 정약용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뭐가 있었느냐? 독처무자기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6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존 캘빈에게 일어났습니다. 캘빈은 독처무자기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씁니다. 코람 데오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라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특징은 사람과 세상 앞의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분류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코람데오를 생각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좀 부담되고 짐스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코람데오는요, 우리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개념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코람데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영혼만이 하나님 앞은 물론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복음을 받은 백성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